아침의 제목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갈급함을 느낍니다. 감동함을 느끼고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보증. 혹시 뭔가 불안하죠 지금? 과거에 보증 서봤다. 과거에 제가 보증 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힘들었다. 없네. 부모님을 잘 만나셨네.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보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아주 보증이라 그러면 나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군대 생활을 하시고 해병대하고 해군이 합쳐질 때에 나는 합쳐지면 포항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때 아버님이 그런 생각하셨대요. 자네들 교육 때문에라도 나는 포항으로 가지 않겠다.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는지는. 그래서 뭐 30년 사는 군대 생활에 군복을 벗고 퇴직금이고 연금이고 잔뜩 받으신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 얼마 안 가갖고 보증을 나중에 알았어요. 보증을 쓰셔갖고 다 날라가고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집에 왔더니 집안에 딱지가 붙어 있었어.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 제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이런. 아니 뭐가 있다고 거기다가 딱지를 다 갖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법원에서 가서 붙여놓은 거더라고.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갚지를 못하니까 일로 다 와서 차압하고 2층에 살다가 지하로 내려가고 전세로 살다가 사돌세로 내려가고. 제가 참 제 개인적인 성향은요, 개인적인 얘기를 잘 못해요. 저는 잘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가만히 어느 날 아버님이 왔다 가시고 나더니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더라고. 우리가 이 집을 내줘야 된다. 그래요.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교회로 간다. 그래요. 교회 가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사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산다. 제가 다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교육관 같이 유치원 있었는데 맨 바닥박에 옆에 칸막이 쳐갖고 그래 교실 바닥 같은데 칸막이 쳐서 네 식구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 3단요라고 해서 3단요 3번 접히는 3단요 5단요도 아니야 3단요 그거 하나 깔아놓고 동생들 자고 저는 바닥에서 자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철회를 하시더라고. 그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철회를 하시더라고. 야, 그렇게 세월을 한 3년을 교회 안에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의정부를 내가 왜 갔나 했더니 삼촌이 의정부에서 미군들 상대로 구두도 팔고 양복도 팔고 뭐 제법 잘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방을 한 칸 내주셔갖고 거길 또 가서 그래서 제가 의정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보증 때문에 이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왜냐하면 보증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뭐가 잘못되면 그걸 내가 다 책임지겠소 하고 짊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가 치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밤에 안 주무시고 매일 철야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셔갖고 본인만 하시면 되는데 가끔 야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했더니 기도하러 가자 그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끌려갖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동생들하고 가서 앉아갖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갖고 장로교에서 핍박이 시작이 돼갖고 순복음교회로,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시는 바람에 그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순복음교회로 가게 됐더라고. 왜냐하면 그 장로교에서 그 당시에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 저희 어머니 남권사님께서 그때 남집사인데 이게 그냥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막 바바바박 하고 말마다 철회하니까 교회 소문이 났어. 저 남권사가 말이야, 남집사가 말이야, 이상한 기도를 한다고 말이야. 수군 되기 시작하고 담임 목사님 불러갖고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어떻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전국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지금은 뭐 초교파로 다 방언기도를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핍박이 갖고 다 여의도로 해갖고 목숨 걸리고 모여진 교회가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보증을 쓰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책임을 질 만한 각오를 하고 서야 되는구나. 보증이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옛날 시랍 그리스 시대에는 보증인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개인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변호사.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잠시 심지어 감옥에서 어디 외출을 갔다 올 때 네가 믿을 만한 하나 네 친구 보증인 하나 데려와, 감옥에 갖다 놔. 그리고 갔다 와. 세상에 어떤 놈이 아무리 친해도 자기 친구가 감옥에 있는데 그 친구가 나갔다 올 동안 내가 대신 들어가서 감옥에 앉아있다, 그럴 만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그런 개인 변호사 같이 개인 보증인들이 있었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셨겠죠?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파라클레토스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도 좋고, 이 친구가 감옥에다 나가서 나를 놓고 도망을 쳤다? 내가 평생 그 감옥에서 수감하겠어. 이런 각오가 아니면 절대로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혜사, 나중에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저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인지 누가 보증을 해줘요?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잖아. 예수님이 따라다니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인가, 예수를 보고 보증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났는데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들 뭐야? 누가 보증을 해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보증인, 내가 너희의 보증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보증을 해주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를 보증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내 대신 보증을 서주겠어요? 형제간에도 안 되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보면 별의별 성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누가 보증을 하나만 서주면 딱 정말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겠는데 일가 친척을 다 다녔는데 아무도 안 해주더래. 그래서요,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오르더래.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나한테 이 소리를 들고 와서 보증에는, 제가 이 보증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은 그러세요, 어떻게 이거
했을지 몰라. 하지만 난 어렸을 때 보증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 이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목사는 보증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위에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죄송하다고. 그래도 협박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갖고 말이야 보증을 해줘야지, 보증 안 해주면 나 이 교회 안 나온다고 했어. 흔들리더라고요. 보증 안 써주면 안 나온다는. 어떡하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갖고 3년이나 집에 안 돌아왔던 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만히 서주면 안 되겠더라. 그놈 찾으러 다닌다고 3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와.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습니까? 제가 어금니 깨물고 제가 감당해낼 수 있으면 제가 하겠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감당할 상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완벽한 인치신다 도장을 찍고 대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시간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왜 도장을 찍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보증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그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래 내가 여기 있나. 이게 소위 말하는 40년 왕궁, 40년 광야, 나이 80에 모든 것. 누가 모세를 믿겠어?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쳐서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소위 말하는 콜링이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고 나약한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신명기 3, 4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모세를 40년 따라다녔으면 이 사람이 나를 뒤어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에 가시오 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소개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소개 가지고 안 돼요. 이 백성을 끌고 가려면 누가 보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에게 무슨 영이 충만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능력받았네, 지혜가 충만하대.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구 말을 순종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합니다. 사실은 300만이 모세를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따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옆에서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따라다니던, 항상 모세가 있으면 그 옆에 물수건을 들고 있든지 시종으로 따라다니던 그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가 이전에 사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세워놨을 때 저 모세 따라다니던 시종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워낙 당당한 모세의 그 옆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게 하신 것은 모세를 보장했던 것도 성령님이고, 이제
그 성령님이 누구를 보장해요? 여호수아를 보증했더니 그 300만이 어떤 생각을 듭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순종해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여호수아가 잘나서, 여호수아 리더십이 풍성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보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어떤 현상, 느낌, 일시적인 경험, 성령은 철저하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걷게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가 뭐예요? 지성이잖아요. 환영합니다. 감정이거든요. 감성. 그리고 모셔드려서 함께한 의지와 결단이거든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배후 위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사람은 바뀌더라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사무엘상 16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켜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뭐해라. 그 당시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뭘 부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 이 사람의 권위는 누가 준 것이다? 이 사람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보증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7살짜리 초립동이 다윗, 형들은 다 쫙 빼서 동참을 했지만 다윗은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17살이가 먼지 뒤집어 쓰고 땀냄새 뻘뻘 뿌리면서 그 양 목동의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겉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이후로, 그 시간 이후로 다윗이 누구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성 속에, 다윗의 감동 속에, 다윗의 의지 속에, 그의 삶 속에 성령님의 지혜가 나오고 성령님의 감동이 나오고 성령의 의지와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모든 일들이 17살 소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배후 위에 운행하시는 권위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이제부터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철저하게 어떤 일을 마찬가지로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이 충만함을 받아야 누가 우리를 보증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하면 내가 제일 행복할까? 내가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니? 제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근본적으로 뭘까? 딱 요 시점에서 물어봤어요. 난 뭘 원할까? 보통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뭐 좋은 위치, 또 여유 있는, 또는 뭐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과 인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행복하니?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행복할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산다고 할들 그가 행복하겠습니까? 감옥입니다. 좋은 집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집이라면 허망하기 짝이 없을 거요. 감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위험한 도구예요. 세상 어디를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지지고 먹고 해도 영은 곤고합니다. 누가 보증해 주지 않으면, 성령님 보증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내 심령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결론 내렸어요. 성령님입니다. 저는 성령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성령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적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의 이 관계에 성공을 해야, 감동이 돼야 개인적인 신앙으로 안전할 수 있고, 그 목회 사역의 사역자 입장에서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교통과 교제를 내가 충만하게 느끼지 아니하면 무의미하고 허망하고, 인생의 삶을 본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심정으로 이 생을 마무리 질까?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지나온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셨으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게 최고의 소원이더라고. 한 3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이 없어. 야, 내가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 삶의 모습이 성령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야, 수고했다. 육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모두가 그렇게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시기에 네가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알고 성령세를 알고 성령의 인격성이, 성령의 교통교제가 목숨처럼 소중한 걸 느끼고 다시 성령의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성령의 마음을 다쳤잖아. 미련해서, 모자라서, 연약해서 성령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다치게 하고 살았냐고. 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아주 제 자신에 대해서 막 소름 돋듯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올라간 것은 다시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피투성이로 상처 있고 아파서 불러 내버려 두지 않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야하지 않아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과 교통과 교제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24시간 성공해야 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 돼. 다시 무너지지 말아야 돼. 다시 성령님을 곤고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 저는 이게 여의도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절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절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삶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은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얻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얻고 어마어마한 총 약속을 얻었지만 아주 허망한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본능으로 살다가 본능으로 끝나면 허망한 것도 모르겠지만,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나는 어디서 무엇의 삶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처절한 이 고민 속에 살아가다가 대답을 얻지 못하고 한줌에 먼지로 사라져가는 가슴 아픈 존재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곳곳에 사람은 바뀌어도 성령님의 보증은 계속 지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으로 악하고 차라리 나지 말지,
그렇게 사라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